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또 주님을 의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면서 사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며 시작합시다. 주 예수님, 오늘 하루를 주심에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찬미드립니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복음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마테오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표면적으로 묵상하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줬지요. 회개를 하게 준비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를 하고 구세주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닦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대요. 예.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폭력을 쓰는 자, 폭행을 가하는 자들은 즉 어떤 죄의 권세와 힘으로 악행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대들고 적대하는 자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묵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묵상을 잘 해보면요. 사실 그렇게 죄의 권세와 죄의 힘으로 즉 악행을 죄를 저질러서 하느님께 대적했던 거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부터 이미 그건 시작이 되었어요. 네. 죄의 권세와 그 죄의 권세를 진 마귀와 그 죄의 힘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적하고 싸우는 거는 그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란 말씀 자체가 이 폭행의 의미, 폭력을 쓰는 자들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좀 묵상케 해요. 예. 그리고 사실 죄의 권세와 죄의 힘이 폭행을 쓴들 하느님 나라가 흔들릴 일도 없고 사실 하느님 나라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침투받고 그 내부가 침략받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왜 커튼에서 살짝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둠들이 막아내요? 그냥 뚫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침략당하고 폭행을 당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내부나 외부가. 감히 범접하지도 접근하지도 못해요. 예. 잘 묵상해 보면은 그래서 아브람 그 부자와 라자로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그 루카복음 15장 비유에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안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안고 있는데 그 부자가 청하지요.
좀 라자로 보내서 물 좀 제 입에 찍어달라고 해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여기가 뜨겁다고 그랬을 때 큰 구렁이가 가서 놓여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침략받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침투당할 수도 있는 나라도 아니고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죄의 힘과 권세가. 예. 결국 따지고 보면은 결국 잘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잘 묵상해보고 돌이켜보고 곱씹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진다는 표현이. 예. 결국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으러 온 이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씻겨주고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동시에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며 메시아의 길을 고르게 닦는 이였어요. 엘리야의 정체를 갖고 온 이였고 새로운 엘리야였어요. 그런 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란 표현은 예수님의 이 복음에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이 복음서의 역사적 시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거는 더 나가서 사실 계시의 진리 안에서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지금 오늘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내 이웃들에게 믿는 이들에 의해서 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먼 아프리카 땅 저기 먼 이슬람 국가들 땅 이런 데까지 아직까지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에 지금까지가 바로 지금이기도 해요. 동시에. 예. 그래서 구약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즉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에 내가 나의 죄를 금나게 고백하고 그분의 피로 내가 죄를 씻음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책임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용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끗함 받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힘으로는 의의를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는 이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 주님의 나라로 침투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주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여 죄인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또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성령께서 오시어 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힘이 바로 힘을 폭행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뚫리는 거죠. 죄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입어져서 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느님 나라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돌파할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을 하느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은혜로, 즉 십자가의 피로 구속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회개가 되고 정화의 여정을 살면서 성화의 여정으로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은총으로 천국으로 들어감을 폭행이라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뚫림을,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뚫림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느낄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힘으로 그 복음이 사람들 영혼에 들어올 때 그 은혜가 강력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씻어내고 그들이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통과할 수 있는 자들로 변모시킨다라는 거, 복음의 힘이 그렇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에게 아주 어찌 보면은 닫아놓은 거죠. 예.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깨닫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완료가 됐는데 그 구약을 완성시키는 게 사실은 신약이에요. 예. 예수님과 율법을 줬지만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고 오히려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줬지만 이 율법을 계기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전반에 걸친 말씀대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오히려 그 죄에 묶이는 힘이 돼버렸어요. 율법은 거꾸로. 왜? 인간이 그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너네 못 지켜 좋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죽음, 십자가상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때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너희 죄가 속량되고 너희가 깨끗이 씻겨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깨끗해진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살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 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그러니 복음을 믿겠니? 받아들이겠니? 이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 역시 그분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따라가겠니? 그렇게 따라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뚫릴 거야. 그 힘은 마치 강력한 폭력을 휘두르는 힘처럼 강력하게 주님의 큰 은혜로 그렇게 천국 죄인인 네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천국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해요.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 그 진리가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는 이렇게 차곡차곡 벽돌사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 영적인 의미 다른 거 다 말고 요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하면서 마무리 짓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인 바꾸기가 되어서 내 영혼이 회개가 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온갖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관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는 정말로 하늘나라가 흔들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